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불교와 풍수지리, 길일택일 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불교와 풍수지리, 길일택일. 이제 먼저 부처님 말씀, 제가 신도는 이렇게 수행하라, 이런 그 장이 있는데, 그곳에 복이 없으면 뜻대로 안 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인들은 5가지 종류의 욕심이 강하다. 호화롭고 귀한 집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부귀한 집안으로 시집가기를 바라고, 남편이 자기 뜻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며, 자식이 많기를 원하고, 집안에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바란다. 누구든지 비록 이러한 욕심은 있으나 지은 복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이런 구절인데요.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마찬가지겠지요. 이제 5가지 종류 욕심인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풍수지리라든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좋은 날을 택일을 한다 하는데, 불교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나라 때 위산영우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고, 그분 제자 중에 하나가 또 앙산해적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신데, 요 두 분 이름을 따가지고 그 위산, 앙산 떼가지고 위양종이라고 하는 그 선종의 그 5가 7종 중에 5가에 들어가는 종파가 하나 생겼는데, 그 위산영우라고 하는 스님이 아주 도력이 높은 스님인데, 그분 제가 제자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아주 좋은 터가 있는데 그 터에 맞는 그 제자를 좀 하나 보내주시오. 그러면 그 터에서 정말 크게 교화를 해서 세상을 날릴 텐데, 그럴 만한 제자가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요 제자가 풍수도 잘 보지만 또 관상을 잘 봤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제자들 중에, 큰 스님 제자들 중에 하나씩 불러보라고 옆에 앉아서 관상을 봐서 그 터에 맞는 인물이 나오면 그 터에 맞는 인물로 그 주지를 보냅시다. 이제 그 위산 스님이 내가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스님은 안 됩니다. 그 터를 감당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도력이 높은 스님한테도. 그래서 당신 제자 중에 틀림없이 그 터에 맞는 제자가 있을 테니까 그 제자를 하나 이제 차곡차곡 부르는데, 이 스님입니다. 이 스님은 1500명의 도인을 거느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선풍을 날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대표로 파견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앙산해적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불법도 크게 날리고, 또 뒤에 이제 그분 이름까지 따가지고 위산과 앙산은 두 스님이 한 종파를 만들어서 위양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관상도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관상이든 풍수지리든 그게 최고의 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부처님 제자들 중에 부처님 지구상에 온 모든 성인이나 인물들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시대에 최고 뛰어난 도인들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7분이나 모셔다가 관상 골상 다 본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요. 이름도 그냥 진 게 아니고 그 시대 최고 도인들 모셔다가 시따르타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 점술이라든지 점성술 같은 거에 의지하지 말고 또 신변통에 의지하지 마라 하는 말씀은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1000년 이상 되는 모든 고찰들도 어디에 들어있어요? 1000년 이상 가는 명당에 다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이제 풍수지리도 최상의 법은 아니지만 우리 범부 중생들이 사는 데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풍수지리가 엄청나게 좋은 거래. 그래가지고 우리 그 범부 중생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도 되고 더 공덕을 크게 지을 수 있는 부분들도 되고,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십승지지라고 하는 사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바로 앙산해적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터를 감당할 만하고 천하명당을 발복을 시킬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딱 정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지. 근데 오늘날은 그럴 만한 해안이 열린 분들도 많지 않고, 그 천하명당을 감당할 만한 복력이 없으면 밀려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범부 중생들도 조상들 아니면 자기 자신의 묘를 좀 좋은 데다가 썼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묘에 대한 집착들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도 이제 그 화장 문화가 점차적으로 이제 정착이 돼가고 있어서 천만 다행인데, 우리가 묘자리라든지 양택이라든지 무시할 수는 없어요. 틀림없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그 터에 살 수 있는 복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발복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도사님 한 분이 저희 절에 오셨는데, 어느 지방 도시에 5대 부자들이 있었는데 25년 전에 10년 전에 다 망한 거예요. 5대 부자가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다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근데 25년 전에 5대 부자가 클럽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자 클럽에 다섯 분이 이제 회원이 돼가지고, 마침 대한민국에서 풍수지리를 제일 잘 본다고 하는 그 도사를 모셔다가 묘 한 장 이장하는데 5천만 원씩 주고, 묘 그냥 이장하는 값만 5천만 원, 땅값은 별도고, 그렇게 해가지고 5대 부자가 전부 다 천하명당, 대한민국의 명당이라는 데다 다 이장을 했는데 15년 후에 전부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묘를 쓰고서 20년 후에 다시 어떤 풍수지리가가 와가지고 다 거기를 그 묘들을 전부 하더니, 이 묘는 전부 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파보니까 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 잘 보는 풍수지리가가 묘를 썼는데 15년 후에 그 분들이 다 망하고 20년 후에 와서 보니까 다 물이 들었다고 그래서 일부는 이장을 했겠죠. 일부 이장을 하면서 보니까 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가장 대한민국에 잘 보는 사람이 썼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것도 불가사의잖아요. 그래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오? 하고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랬더니, 스님 도인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오시오? 그래서 내가 도인은 아니라도 눈치라도 한 통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다. 자,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밝을 명자에다가 집당자 써갖고 밝은 집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밝을 명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혜를 상징하는 이야기인데, 지혜. 보통 지혜가 아니라 복이 바로 뒷받침이 되어주는 그런 지혜를 상징하는 집인데, 그분들은 차라리 묘 한 구 모시는데 5천만 원 했다면 그 당시에 고아원을 짓든지 양로원을 짓든지 사회복지시설을 지었으면 그게 지혜도 되고 복력도 되는데, 내가 편하게 살고 내 자손만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욕심에 개린 거예요. 욕심에. 그러지? 번뇌장에 걸린 거예요. 번뇌장에. 운명이 뭐라고 그랬죠? 번뇌장, 업장, 보장이라고 했는데, 번뇌장, 탐진치 만의. 그래서 탐심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밝을 명자 명당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두울 명자 명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지? 그 풍수지리가도 눈이 가렸고, 그 자손들도 눈이 가렸단 말이에요. 밝을 명자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두울 명자 명당에 들어가니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뭐에 걸려가지고? 번뇌장에 걸려가지고. 탐진치 거기에 걸렸단 말이에요. 영원히 내 재산 내 거니까 요거를 편하게 살다가 세세생생 자손만대에 넘겨야 되겠다.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이 딱 치심이 어리석음이 딱 작동을 해가면서 거꾸로 보여버린 거지. 거꾸로. 그래서 복이 없이 안 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살이가 복을 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그 사회사업하고 선업을 지었더라면 아무 곳에나 묻어도 명당이 될 수밖에 없지. 이미 좋은 자리에 나름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발복을 한 것인데, 그걸 갖다가 잘 뽑아다가 엉뚱한 데다 갖다 척척 갖다 넣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 벌면 우리 범부 중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자동차 바꾸는 일, 두 번째는 마누라 바꾸는 일, 그러고 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제 묘 갖다 파헤가 쳐갖고 전부 좋은 데다가 다 옮기는 일,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허욕. 이 허욕이 딱 발동되면 그때부터는 전부 망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망조로. 그래서 세상이 복이 없으면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묘에 관심은 많아요. 관심은 많은데, 걔 이제 저희 할아버지 묘가 참 잘못 들어갔대요. 하여튼 그 묘 들어가고서 홀딱 망했어요. 망해도 아주 철저하게 망했는데, 걔 이제 모든 분들이 풍수를 보는 분은 무조건 와서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걔 이제 지금은 이제 5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딱 50년 되는 날, 그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산신 할아버지 둘이 오셔갖고 그 어느 동네 이서방은 묘를 저기다 써야 돼 하고서 일러준 데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찾았어요. 근데 복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님인데 명색이 불자인데 그러면 풍수지리에 꼭 꽁꽁 묶여가지고 꼭 이장해야 되냐? 아닐 수도 있겠다. 왜? 부처님 말씀은 신법인데 내가 강한 염력을 가지고 그 묘를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임상실험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건 자동적으로 임상실험을 할 수밖에 없어. 나쁜 터에 써 있으니까 해야지. 자, 우리 할아버지 묘터는 명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심력을 기르는 거, 심력을. 그래서 염력을 계속 발동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집중을 해주는 거지. 그럼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되는 거예요. 그 묘에서는 아무런 잘 사는 사람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신법으로, 궁극적으로 부처님 법은 장소를 매번 옮기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 신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업을 짓는 거예요. 복업을 짓는 거. 선행을 닦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복을 지어놓으면 그 좋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손들이 그 복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터가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도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덕과 지혜와 정성이 있을 때 명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명당에 안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풍수지리를 정면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소중한 범부 중생들도 사는데 풍수지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걸 다 그 좋은 자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그게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풍수지리는 대법은 아니다. 대법은. 궁극적인 무상심심 미묘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아주 소중한 그 자연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연의 지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또한 그 얼마 전에 그 터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정말 엄청난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 말씀도 그 책을 제가 사다가 쭉 읽어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명당에 들어가냐. 그 질문의 답은
인과법이다. 그런 인과법이다. 복을 짓고 선행을 닦고 지혜를 발휘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지 허욕을 부린다고 가는 게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리고 요 법문은 생활법문 시간이니까 생활법문 시간이니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풍수지리도 생활법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과법이고 인과응보에 들어가서 그 자손들이 잘 되려고 복을 지어서 그 명당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되는 수도 있더라는 거지. 그럼 이제 결론은 간단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인과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상들이 명당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이 선업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게 더 중요하고 그러지. 본인이. 부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구나.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되는구나. 한 생에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되질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착한 일 했다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사는 거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그 주위에 보세요. 착한 일 했다고 잘 사나. 근데 착한 일을 해도 좋은 점이 있더라는 거. 선인 낙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생에는. 금생에는 착한 일 하니까 뭐 하더라? 기쁘더라. 즐겁더라.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지. 그래서 한 생에는 선인 선과가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선인 낙과 즐거울 낙자 써갖고 선인 낙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분들 되게 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멍청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자기는 그렇다고 착하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착하다고 알아줘야 착한 사람이지 자기는 되게 착한데 잘 못 산대. 그 부처님 법 틀렸대.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선인. 근데 그게 다음 생으로 넘어가게 되면 선인 선과가 돼요. 그때부터는. 당장 내는 선인 낙과. 내가 즐거운 일을 그 착한 일을 했더니 즐겁더라. 악인? 악과 아니에요. 그러죠? 악인 악과는 언제 이루어지냐? 그것도 생을 바꿔야 악인 악과가 오는 거예요. 독한 사람도 잘만 살더라 그러잖아요. 잘 살아요. 뭘 돈 있게 산다는 건 잘 산다는 것인데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잘 산다는 것은 선행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우리 범부 중생이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산다고 표현하는데 돈이 많은 건 진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많아가지고 필리핀 가가지고 버려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 가진 분들 미리 그냥 적당히 살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부처님께 시주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한 생에는 선인 낙과 악인 고과 괴로울 고자 고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지. 근데 일단 한 생을 딱 바꾸면 그게 고락이 뭘로 바뀌냐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업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근데 삼생의 인과를 보려면 무슨 눈이 떠져야 되냐면 금강경에 나오는 천안을 떠야 된단 말이야. 천안. 수보리 존자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대화잖아요. 열에는 유관이 있느냐? 열에는 유관이 있습니다. 유관 요거 그 시력 검사하는 유관 요거를 유관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열에는 천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천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천안이 뭐예요? 삼생의 인과를 보는 눈이 천안이에요. 저 사람은 왜 못 사나? 하면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더라. 요게 쫙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천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천안이 있으니까 전부 다 어떤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었다. 삼생뿐만 아니라 그 무시 이래를 전부 다 기억하시는 그 아시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부처님이시니까 당연히 천안이 있지요. 또 해안이 있느냐, 법안이 있느냐, 불안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천안이라도 떠야 인과를 아는데 천안이 없으니까 인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왼수가 만났나 은인이 만났나 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은인도 왼수로 알고 그냥 왼수도 왼수로 알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또 더 골치 아픈 것은 왼수를 은인으로 알아갖고
사기당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그럴 줄 알았네 몰랐네 가면서 한많은 생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지. 뭐가 어두워서? 인과를 잘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범부중생 그래도 어렴풋하게 눈치는 채요. 그러죠. 내가 못 사는 게 전생에 복을 진 게 없었을 거야. 이렇게 눈치는 좀 채가지고 그래 내가 복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거는 어레짐작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어쩌다고 하고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쩌다고. 그래 현실에서 우리가 복을 지자 이쪽으로 풍수지리도 내 맘대로 안 된단 말이. 대한민국 최고 잘 본다는 분 모셔다가 썼는데 왜 물구덩이다가 딱 해가지고 망하냐고. 그러니 누구를 믿어가지고 써야 그 제사를 유지하고 부자가 되느냐 이거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답답하지요. 답답해. 그러니까 자기묘 자기가 쓰는 방법까지는 가야 돼요. 자기묘 자기가 쓰는 방법. 그게 뭐예요? 선업 짓고 복 짓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터라고 하는 책 다 읽어보니까 결론이 그거더라니까요. 그래서 맞다. 부처님 법이 그래서 맞구나. 그리고 이제 그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묘가 안 좋아서 못 산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천일기도 작정하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터가 명당이 되기를 하고서 염력을 계속 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부처님 말씀에 보여빈다라니 경도 마찬가지고 불정존승다라니 경도 마찬가지고 그 경을 읽으면 그 영가들이 해탈이 되고 나쁜 터가 좋은 터가 된다. 이렇게 또 우리 범부중생들의 그 바라는 바대로 다 이뤄주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왕에 한번 묘를 쓰면 그거를 그 옮기거나 하는 건 불가능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꼭 이해타산이 형제간에도 다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묘를 쓰고서 우리는 부자가 된 것 같다 하는 분이 있는데 옮긴다 하면 큰일 나지요. 안 되잖아요. 죽어도 못 옮겨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경우에는 안 되는 거 그러면 집안이 다 분란 일어나가면서 싸우고 뒤집어져 가지고 이 하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의존해도 틀림없이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 방법이 신법이라는 거. 신법. 염력을 우리가 기도를 해가면서 불보살님들이 위실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생각을 통해 갖고 변화를 주면 그것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다 되는 거 되게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고 안 되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능한 쪽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인데 그런 위실력들이 불보살님들에게 전부 다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방법을 전혀 터득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결심을 하세요. 혹시 어디 가니까 묘가 잘못 들어섰더라. 또 다니면서 답답한 부분들도 물론 많이 있어요. 결국은 복의 문제인데 복력이 있으면 그냥 아무리 그냥 나쁜 데 가도 좋은 데로 다 화하게 되고 또 좋은 자리가 잡히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도 마찬가지. 재수 없는 사람들은 오는 사람마다 문이 잘못 들어섰네, 화장실이 잘못 들어섰네 한마디씩 다 하지. 그러면 그거 요새 아파트 무슨 화장실 뜯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몇 억짜리 금방 그 다음날 이사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늘 여러분들이 복업을 많이 져놓는 거예요. 져놓고 그 다음에 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좋은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좋은 생각을 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생각이 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걔 이제 이사 가려면 재수 없는 데 걸리면 어쩌나 하다 보니까 어디로 걸렸어요? 재수 없는 데 정확하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쁜 생각을 해갖고 그쪽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로 가도 틀림없이 가장 좋은 데로 갈 거예요. 왜? 부처님 믿으니까. 부처님께 기도 올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긍정적으로 돌려주면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도 좋은 데에 딱 걸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게 이제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실패 한 번 더 해보려고 애를 써도 실패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실패하려고 했는데 또 성공해버렸네. 그러지? 한 번만 더 불행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용을 써도 돼야 안 돼요? 안 돼. 계속 행운만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골치 아플 정도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지? 그게 신법이에요, 신법. 불교 잘하는 거예요, 불교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느냐, 나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운명이 계속 바뀌는데, 하나같이 운이 나쁜 분은 절대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운이 나쁜 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획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막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계속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복력이 있을 때는 저절로 어느 곳에 써도 그 명당, 어느 곳으로 이사 가도 다 명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됐네 하고서 딱 변화가 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명당에 들어가고 싶으면, 명당에서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자꾸 십선을 닦으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장애가 없어진다 그랬더라고요. 장애가 없어진다. 참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장애보다 무서운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되고서 마지막 가서 안 되는 경우 있지. 허탈하잖아요. 죽고 싶잖아요. 그러지. 근데 하는 일마다 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얼마나 더 답답하고 폭폭하겠어요. 근데 안 될 것 같다가도 정확하게 잘 되네. 그 기대도 안 걸었는데 그냥 그게 잘 되네 하는 분들 있잖아요. 힘에 의해서 됐단 말이에요. 힘에 의해서. 도구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인들은 5가지 종류의 욕심이 강하다 그랬네요. 호화롭고 귀한 집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그러죠. 그건 여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바라는 바예요. 근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마음대로 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것 가르쳐 드려야지. 그 다음에 부귀한 집안으로 시집가기를 바라고. 어느 분이 선을 100번, 200번 봤대. 왜 봤어요? 좋은 사람 덕 보려고. 그래, 덕 보려고 어떻게 하면 덕을 조금 더 볼까 하고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난 대선 때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 부부간 만나신 이야기 나오더만요. 한 사람하고 만나면 뭐 50섬직인가 되고, 한 사람 만나면 뭐 정경 부인 이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선택했다고요.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잘만 해도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전세에 지어놓은 복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겠지. 그래서 부귀한 집안으로 시집가기를 바라고, 남편이 자기 뜻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남편이.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남편이 뜻대로 잘 안 따라주지요. 절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너나 가. 방에 앉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그리고 혼자 대표로 파견하잖아요. 대표로 파견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이 자기 뜻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한 손에다가는 경전 들고 한쪽에는 남편 손잡고 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렇게 나홀로 기도가 잘 된다고 그랬던가요? 합심 기도가 잘 된다고 했던가요? 합심 기도 이렇게 알기는 잘하는데 꼭 혼자 나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는데. 그래서 남편이 자기 뜻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며.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4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자식 문제. 이거 마음대로 진짜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데, 이것도 마음대로 됩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니까? 부부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되대 그러더라고요. 되대. 그렇게 속삭이는 친구가 효자로 바뀌고 모범생으로 바뀌고 다 하대. 자식이 많기를 원하고 그랬는데, 자식이 많고 또 잘 되기를 원하겠지. 근데 누구든지 비록 이런 욕심은 있으나 지은 복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5번째가 집안에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바란다. 이거 참 신나는 일인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5가지
전부 다 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이왕이면 하고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 마지막 그 해답이에요. 부처님이 누구든지 비록 이런 욕심은 있으나 지은 복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면 이루어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니까? 복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는 복이 없으니까 그냥 복복복 노래 부르다가 폭폭해서 그냥 죽어버리자가 아니고 복업을 짓는 거예요. 복이 뭐라고 그랬죠? 좋은 인연. 좋은 인연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자꾸 짓는 거예요. 좋은 인연. 그래서 좋은 인연 지라니까 야 전세금 빼다가 그냥 한번 팍 질러보자 이렇게 그거 말고 그래서 간단하게 짓는 것도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그 부드러운 얼굴 친절한 눈매 그게 무죄칠시의 화한시와 안시 두 가지라고 그랬지. 집에서 가족들에게도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얼굴 온화한 얼굴에다가 그 친절한 눈매로 그냥 부부간에도 째려보고 옆으로 흘겨보고 그냥 잉그리고 보고 입을 안 다물고 보고 이래 하면은 당연히 내 거울 보는 건데 뭐 어디 가겠어요. 똑같이 오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을 지으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연이니까 좋은 인연을 지으면 욕심대로 다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그 태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이제 중국에 또 문헌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게 이제 중국도 초하루 보름이 이제 법회를 한단 말이에요. 법회를 하는데, 이제 법좌에 올라가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보름 이전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살면 되겠냐 하고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일일시 호일하라. 그러다 말이야. 나날이 좋은 날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지팔량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뭐라고요? 일일시 호일 그렇게 살다 보면 월월시 호월 하루하루 좋은 날이 되니까 다달이 좋은 날이 되네. 그럼 연년시 대호년 그랬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매 해마다 안 좋은 해가 없네. 다 좋네. 그러지. 일일시 호일하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것인데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이것도 또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러지. 근데 어쨌거나 부처님 말씀에는 정확하게 그 방법도 있고 길이 다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일일시 호일을 하라 그랬더니 일일시 호일인데 좋은 날이 태길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일일시 호일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운문 문헌선사 수준에서 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스님이 일일시 호일인데 어느 날을 따로 잡냐 그러길래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따로 잡아야 돼. 벽지 뿌릴 때 따로 있고 그 보리씨 뿌릴 때 따로 있는 거야. 아무 때나 뿌린다고 싹 트는 거 아니야. 그건 시기가 있는 거야. 시기가. 요것도 태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복력과 지혜를 발휘하는 거야. 복력과 지혜를. 그러니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세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노력해가지고 많이 어떻게 좋아지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아하 방향도 좋은 방향이 있고 날도 좋은 날이 있는 것 같다. 요거를 찾아낸 거예요. 찾아낸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 가지고 태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혼 날짜, 이사 날짜, 또 여러 가지 날짜를 다 잡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똑같이 결혼 날짜를 잡아줘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물론 타고난 복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겠지만 그것에 의해 가지고도 이 통계를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수명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나오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불교를 믿고 하는 것은 나를 잘 잡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뛰어넘자는 것인데 일단 뛰어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개려가지고 잘 골라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먼저 쓰고 나서 그 뒤에 내가 그 일일시 호일의 그 단계까지 가면 무엇을 하거나 걸림이 없으니까 되는데 그 걸림이 있을 때까지는 그걸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서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얻어맞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 닭띠 여성이었는데 10월 달에 와가지고 날을 잡아달라고 왔어요. 저는 10월 달 날은 잡지 않습니다. 닭띠 결혼하는데.
그냥 죽거나 말거나 잡아주세요. 제가 하는 거니까 다른 데 가서 잡으세요. 근데 결혼하기 전날 어머니가 중풍에 딱 얻어맞고 본인은 갑자기 렌즈를 잘못 꼈는데 눈알이 아파가지고 그 신혼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가는 거예요. 상문살이라든지 또 결혼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이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날짜와 관련된 경우들이 있어요. 날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복을 많이 짓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그런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심성의껏 기도하고 복을 짓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느 날 잡아도 되게 좋은 날 잡아갖고 온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10가지든 100가지든 차곡차곡 준비를 해가지고 그 15살 먹은 딸내미는 10년 내지 10년 예산을 해갖고 좋은 사위감 만나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하고, 어? 그렇게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기도를 하면, 기도도 재밌고, 게으름도 안 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다가 이제 그 39살쯤 돼갖고 언제 결혼할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구슬 흘러댕기고 막, 아마 그야말로 구슬을 하고 댕기지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저는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 가지 많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가정 하나하나 한 식구 전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목표를 해가 기도하는 거지. 기도 목표 적어와요. 그랬더니 저는 3개가 안 되는데 5식구인데 어떻게 3개가 안 되세요? 그러면 그냥 5식구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사는 거 딱 하나를,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그쪽으로 사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리 우리 아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사회에서 훌륭하게 또 존경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서 미리 공덕을 짓고 복을 쌓는 거예요. 안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코 밑에 물 차거나 이제 머리까지 물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허부적거리다 뽀록 하고 가는 거잖아요. 대전에 어느 불자가 어렵게 피부 마사지를 해가면서 돈을 버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버는데 11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1조도 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왜 많이 하냐 했더니 있을 때 복 지려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그렇게 힘들어갖고 빼빠지게 버는 돈 가지고 저래다 왜 갖다 주냐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근데 3년 동안 처음부터 하고 빼빠지게 돈 벌어갖고 왜 갖다 돌부처에다 갖다 바치냐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래도 또 그런 분들은 박박 따라댕겨 가면서 또 아주 그냥 시비를 걸지요. 근데 3년 동안 한 분이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언니 참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49평 아파트에서 34평으로 이사 오고 34평에서 25.7평으로 이사 오고 줄어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그 아까운 돈 힘들어 빼빠지게 돈 벌어갖고 왜 갖다 부처님한테 갖다 절에다 갖다 바치냐고 하는데, 한 분은 그렇게 열심히 공덕 짓고 복 지어. 그러는 그분은 자기 아들이 판사하고 검사라고 그러는 거. 그냥 된 거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불사 많이 하고 공양 많이 올리고 그냥 보는 데마다 그렇게 공양 올린 덕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상승하는 사람하고 하강하는 사람하고 심리가 뭐예요? 남까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남까지 복 짓는 것까지. 그래서 쫓아다녀 가면서 그것도 그냥.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는 방법 중에는 장소를 택하는 방법과 시간을 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장소를 택하는 방법보다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더 활용하는 거예요. 어느 때쯤 벽실을 뿌리면 이게 추수를 풍요롭게 큰 병충해 자연재해를 안 당하고 거둘 거야. 날씨 냉해도 안 입을 거야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기간이 있더라는 거지요. 인생에도.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때 부동산을 살까요? 안 살까요? 묻는 분들이 있어요. 사지 마세요. 그러면은 박박 외기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근데 팔리기는 팔렸는데 반값에 팔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운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게 안 되면 그렇게 오히려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그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그냥 재수볼러 절에 오는 분들이에요.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독경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분들은 그런 때 해도 말을 잘 들어요. 잘 듣죠? 우리가 풍수지리도 활용을 잘하면 그 복을 짓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풍수지리를 보든 태기를 하든 복을 지으면 요거를 천년만년 욕심부려 갖고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발복하기를 바라고 발복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인도를 한다면 그 복이 오래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엽인 다란이 경에 나오는 것처럼 혼자만 쓰고 욕심을 부리면 원래 다시 가난한 그때처럼 다 돌아가느니라,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풍수질이나 좋은 날을 택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지혜 중에는 세속적인 지혜, 그래서 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문제. 우리 불교는 5승 또 3승 5승 이렇게 표현을 해요. 3승 할 때는 성문 연각 보살 요걸 3승이라고 하고, 5승이 들어갈 때는 인천승하고 일불승이 들어갈 때 5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스님 쉬운 얘기만 하다 갑자기 어려운 얘기 왜 하세요?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 사는 세계의 가르침을 인승이라고 하고, 천상세계의 소식까지 나온 것을 천승이라고 해서 그걸 인천승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재밌게 잘 말씀하신 게 공자님 논어잖아요. 논어랑 읽어보면 참 재밌게, 처세술로서는 그보다 더 좋은 멋진 가르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기독교가 하늘나라 세계를, 하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천상세계. 그래서 그 두 종교는 인천성이고, 그건 세속제로, 세속의 상식이나 진리로, 요 풍수질이나 택일도 마찬가지도 그것도 세속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불교는 그 이상으로 이제 육범의 세계를 떠나서 이제 사성의 세계, 출세간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출세간의 법. 인천성만 있는 게 아니라 성문, 연각, 보살, 불승은 세세생생 잘 사는 법, 요쪽으로 이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법들을 우리가 풍수지리가 좋은 것이고 태기를 해야 되는데 요것만 기억하고서 그거 하자 이렇게 거기다가 그냥 올인을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우리가 현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도 허망한 것이고 목숨도 허망한 것이고 재물도 허망한 것인데, 요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방편을 써서 더 나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풍수질이고 태길인 것이지, 이거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일일시호일인데, 모든 것을 좋은 날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좋은 날이냐, 요것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일일시호일이다. 좋아할 좋은 날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좋은 날은 수입이 많이 오른 날도 좋은 날이고 그러지요. 남들한테 밥 좋은 거 얻어먹은 날도 좋은 날이고, 또 누가 옷 하나 사주면 더 좋은 날이고, 남편이 또 귀걸이, 코걸이, 배꼽까지 하나 그냥 뚫어가지고 커막한 거 걸어주면 더 좋은 날이고, 그것도 좋은 날인데, 우리가 부처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받은 게 많으냐, 준 게 많으냐, 베푸는 게 많으냐, 요걸 따져가지고 좋은 날을 따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내가 받은 게 많다 그러면 복력이 조금 소모가 됐다. 그러지? 내가 베푸는 게 많네. 비록 뭐 돈이 없어가지고 좋은 거 못 사주더라도 내가 부드러운 온화한 얼굴로 친절한 눈매로 길을 안내를 해주고, 남편을 묻는데도 와서 짜증 부리는데도 내가 그렇게 싹 해서 녹였다 그러면 그거는 복을 더 많이 지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많이 지은 날이 좋은 날이라는 뜻이,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풍수질이든 좋은 날을 택하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살라고 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은 남들에게 받는 것보다는 베푸는 것이 하나라도 많은 날이 진정으로 잘 사는 날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면, 불교는 여러분들에게 세세생생 가장 중요한 보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미타불.